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같이 봉독하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구원의 의미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를 했지만 기록상 2번 용서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의미를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2번 용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을 만나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형들에게 용서를 한 거죠. 오늘 여기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결과로 자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용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형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지 모르겠다. 두려워서 직접 요셉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요셉에게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너 형들 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라고 전가를 한 겁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울고 또 그 다음에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다 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는 사랑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용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을 용서한 이유.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요셉 당신은 이제는 종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우리가 종이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때 요셉의 대답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50장 29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상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 죄의식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오늘 형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이 나를 용서했을까? 정말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건가?
의심이 생겼고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감히 요셉 앞에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사람을 대신 보내어서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요셉에게 형들 원수 갚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다. 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용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요셉의 기사를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난 후에 울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 울었습니다. 언제 울었습니까? 처음 울었을 때는 처음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가정 사정을 요셉이 자세하게 물어서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다. 애굽을 정탐하러 왔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아니라고.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너 집에 있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가지고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대표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참 난감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요셉을 팔았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되었구나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덕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서로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벌 받는다. 그 이야기 듣고 요셉이 울었다가 돌아가서 혼자서 울고 나왔다. 두 번째로 요셉이 울었던 기록이 뭐냐 하면 이제 형들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왔죠. 베냐민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사실은 야곱의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러나 베냐민은 친형제입니다. 어머니가 같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보고 요셉의 마음속에 타는 듯해서 피 들어가서 혼자 울었더라. 그 다음에 또 울었던 기록이 뭐냐 하면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오늘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더라. 담장 밖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에 주체하지 못해서 그 정과 사랑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 형들, 날 팔아버린 이 형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더 길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그 형들을 만나고 울음이 나왔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오히려 와,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갚아야 잘 갚았다 소리를 들을까? 그런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형제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정들이 끌어넘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비록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정이 넘쳤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형들을 요셉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던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 아니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형제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17절에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고 이제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요셉이 또 울었더라. 왜 울었겠습니까? 역시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는 사랑 때문에 울었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미 용서했다고 했는데 이미 모두를 초청해서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중인데 또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왜 또 용서하라고 그러는가?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울었더라. 그리고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때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이 넘쳐야 하겠고 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용서를 완성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하고 오히려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나쁜 유혹들을 심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